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교회에 별명을 하나 지었습니다. 기쁜 소식, 대구교회는 행복발전소, 행복충전소라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은 행복해지고, 또 주님하고 멀어져서 좀 행복감이 떨어질 때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의 사랑을 느끼면 또 행복이 충전이 된다고 행복발전소, 행복충전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 또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른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선교회 안에 이 조도중 화백이라고 그림을 잘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한 분 있습니다. 흙을 재료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분이 이제 그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 그림 설명을 하면서 목사님, 예수님은 위대한 화가이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림을 한 점도 그리신 적이 없는데 이 화가는, 예수님은 위대한 화가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놀랍게 그려놓아서 예수님은 마음의 세계를 그린 위대한 화가라는 거죠. 저는 이제 문학을 조금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글도 좀 써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별로 유명한 작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화가가 볼 때는 위대한 화가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위대한 작가예요. 저는 이제 특히 누가복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교회와 종의 세계를 깊이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 15장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말씀도 많이 전하고 또 내용 잘 알고, 누가복음 15장은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읽고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하고 10번 읽을 때 하고 30번 읽었을 때 하고 50번 읽었을 때 하고 100번 읽었을 때 하고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은혜롭고, 이 성경에 적고 주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이 보이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가 보이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면 그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지 시간 나면 성경을 읽고 또 구약 히브리어도 한번 찾아보고 신약도 히브리어도 한번 찾아보고 영어로도 한번 찾아보고 또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성경을 대하는 시간이 설교거리를 위해서 성경을 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제 영혼에 복이 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시인이 한 분 있는데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청마 유치환 선생이라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명에서 이런 작품들이 이제 국어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었는데, 이 청마 유치환 선생이 경남, 이제 지금은 지금이 충무인가 옛날이 충무인가 모르겠네. 통영. 지금이 통영입니까? 예, 옛날에 충무죠. 이제 통영에 있는 어떤 중학교에 국어 교사로 부임을 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가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과목은 가사를 담당하는데 아주 얼굴도 예쁘고 또 가사를 담당하니까 살림도 아주 야무지게 살고, 이 오빠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조 작가예요. 그 가사 선생님의 이름이 이제 이영도 여사고 호가 정운인데, 유치환 선생님은 호가 청마고 이 이영도 여사는 호가 정운인데, 그 이영도 여사의 오빠가 쓴 시조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개화라는 이제 시조가 한 수 실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오빠하고 같이 온누이하고 이렇게 시조집을 내기도 하고, 가사 선생님인데 이 문학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마 유치환 선생이 그 학교에 부임을 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이영도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이영도 선생님이 아주 문학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글도 잘 쓰고 자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정말 이 외모도 아주 호수처럼 맑고 사슴 눈동자처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여선생님이 나이가 29인데 21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딸 하나를 두고 남편이 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이제 남편을 잃고 딸 하나를 키우면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예쁘고 참 이 문학적인 재능도 있고 이러니까 이 청마 선생님 마음에 이영도 여사를 향한 사랑의 불씨가 이제 살살 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이영도 여사에게 이제 시로 자꾸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영도 여사가 비록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고 딸이 있는데 내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세상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청마 선생님이 자꾸 이제 한 번 찍고 2번 찍고 자꾸 이제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이 이제 두 사람도 얼마나 글을 잘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를 적어서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 청마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20년 동안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는데, 이제 유치환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영도 여사가 좀 공개를 해도 될 만한 편지만 모아가지고 이걸 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이런 제목인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연애 편지를 잘 쓸 수 있는가, 저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이런 좀 여성을 만나면, 제 아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저도 이거 좀 배워가지고 써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다 읽어봤는데, 이 청마 유치환 선생이 이영도 여사에게 20년 동안 약 5,000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대단하죠? 20년 동안 5,000통이면 10년이면 약 2,500통, 1년에 평균 250통. 그러니까 뭐 거의 한 이틀이 멀다 하고 1년 중에 거의 뭐 한 이틀 걸러 이틀 만에 이틀 보내고 하루 걸러 계속 편지를 보낸 셈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의 편지보다 더 길고 더 간절하고 더 뜨거운 사랑의 편지가 있는데, 그 놀라운 사랑의 편지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너무 뜨겁게 너무 깊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 이 마음을 인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66통의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편지를 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편지를 쓰시고, 다윗을 통해 쓰시고, 베드로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40여 명 되는 기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 편지로 보내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성경책 제목에 기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자가 많이 나오죠. 기자가 붙어 있는 성경은 전부 구약이에요. 자, 구약이란 말은 옛 약속이다, 이런 뜻인데, 이 옛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를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를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은 뭐 한약, 양약, 신약 이럴 때 약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제 제목들은 다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세상의 창조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는, 출은 이제 날 출자죠.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여정을 기록했다 해서 출애굽기 이렇게 하고, 레위기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레위인데, 이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데,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긴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요 내용을 기록한 게 레위기예요. 자,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는 백성들의 수가 얼마고 또 광야에서는 12지파별로 수가 얼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다 민수, 영어로 이제 numbers 하고 되어 있는데 백성들의 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근데 신명기는 왜 이름을 신명기라고 붙였지? 신명이란 게 무슨 뜻이야? 이걸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자로 이 신은 거듭신자예요. 명은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거듭해서 설명해주고 전해준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이 구약 성경에는 기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성경 이름에 기자를 많이 붙여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기록했다. 그래서 기자를 붙여놓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해요. 저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을 저술을 하는데 기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신약에는 서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사복음서를 빼고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후서, 히브리서 서자가 많이 붙어 있는데,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펴봅시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제 성경은 309페이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 맨 끝 단어를 보면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자는 서신, 편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편지를 받아서 읽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를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 끝 단어도 역시 편지하노니 이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서자가 붙어 있는 성경은 1절이나 2절 앞부분에 보면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서자가 붙어 있는 이 서는 서신, 편지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약 2,0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가인, 아벨, 노아, 모세,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이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나하고 좀 제일 닮은 사람이 누굴까? 사람이 2,000명 좀 나오면 나하고 상당히 닮은 사람도 몇 사람은 있겠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하고 닮았나? 만일에 제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과 닮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모세하고 닮았나? 내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과 닮았나? 내가 다윗하고 닮았나? 베드로하고 닮았나? 바울하고 닮았나? 성경에 보니까 나하고 닮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읽다가 정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구나. 알고 보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 모두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저하고 닮은 사람을 하나 찾았는데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고 부족하게 태어났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하고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쌍둥이인데 야곱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에서는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막 털이 북실북실하고 남자답고 씩씩하고 막 사냥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팔방미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날 때부터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하는 게 없고, 에서는 날 때부터 남자답고 씩씩하고 사냥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으니까 에서는 잘하는 자기를 믿고 있었고 야곱은 못하는 자기에게 매여 있었어요. 야곱은 에서는 난 못하는 게 없으니까, 난 뭐든지 잘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은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나, 난 태어날 때도 혼자 나올 힘도 없어가지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어. 야곱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이 붙드는 걸 잘해요. 붙드는 걸. 태어날 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고, 야복강 나루에서도 막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막 붙잡고 하여튼 당신이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아준다고. 또 이제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 앞에 가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니까 야곱이 막 베냐민을 붙들고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붙들 수 있는 데까지 붙들다가 도저히 안 놓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놓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붙잡는 은사가 있는데, 제가 대구에서 이제 사역을 전에 북대구 교회에 있었는데 한 번은 박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대전도 집회 때 이제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하여 한 사람씩 올라가는데,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님 오늘 제가 대표 기도입니다. 그래, 자네 고향 가까이 와서 좋겠네. 예 목사님. 그래, 자네 대구 와서 좀 어떤고? 목사님, 저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매여서 그걸 메꾸고 그걸 좀 고치느라고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매여서 그 연약함 부족함과 싸우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고 그걸 자꾸 없애버리려고 하네. 그러시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게 좋습니까? 안 좋아요? 제가 지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뭘 잘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잘하는 게 뭐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도 잘하는 걸 한 가지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뭐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뭐 가수 정천처럼 노래를 잘합니까? 여러분, 김진성 목사님 얼마나 또 풍채가 이래 미남이에요. 보기만 해도 막 사람들 마음이 확 열리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여러분 생긴 바꾸는 이래 생겼다나 별명이라도 좀 이쁘게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 별명을 갖다가 귀순용사라고 지었어요. 세상에 이건 뭐 완전히 그냥 탈북한 인민군 같아가지고 저 그냥 인민군 군복만 하나 입혀가지고 모자 씌워놓으면 완전히 그냥 귀순용사라고. 그 역대하 35장인가 보면 또 귀순이 나와요. 이 귀순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마귀의 세계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귀순해서 귀순용사가 되면 좋기는 한데, 저를 보고 귀순용사라고 또 맞기는 맞아요. 제가 또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께 귀순해서 이제 귀순이 회개죠. 제가 운전면허를 따는데 여기 계신 오성규 목사님이 서울에 계실 때 이전도사 우리 장충체육관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자네 면허를 따. 예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면허 시험을 치러 갔는데
필기는 이제 한 번 만에 붙었는데 제가 운동신경이 둔해가지고 분명히 학원 강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잘 듣고 마음을 써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얼마 안 가면 차가 자꾸 밖으로 나가요. 저는 똑바로 모는데 이 차가 말을 안 듣고 밖으로 휙 나가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가 이제 오성규 목사님께서 다시 학원비를 주시더라고요. 이전호사 다시 학원에 등록해서 한 번 더 쳐. 그래가 제가 시험을 치면 떨어지고 시험을 치면 떨어지고, 그래 누구한테 들으니까 어디 가면 야매로 운전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또 야매로 막 거기다가 이제 과외 수업을 해가지고 또 시험을 치려고 야매로 배웠는데,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면허를 몇 번 만에 땄느냐 하면 8번 만에 땄어요. 인지를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거 한 2번까지 떨어질 때는 조금 창피하긴 해도 그래도 뭐 2번 정도 떨어질 수 있지. 4번, 5번, 6번 떨어졌는데 또 옆에 동력자들이 저거 면허 땄어요? 저 운전면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중에 운전면허 한 번만에 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8번 만에 땄는데 어떻게 운전면허를 한 번 만에 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3개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은사가 삼심이라고. 이 삼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소심. 여러분 제가 풍채를 보세요. 뭐 대범하고 과감하고 막 남자답게 그렇게 생겼습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소심했어요. 어릴 때 내성적이고 사회성도 없고 뭐 앞에 나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고 막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뭐 웅변대회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소풍 가가지고 막 게임을 한다 뭐 노래를 부른다 이러면 막 거기 혹시 막 노래 부르라고 지명을 당할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고. 또 이제 제가 이 2번째 무슨 심이 있냐면 조심하는 은사. 우리 어머니가 늘 차 조심해라 조심해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조심 그래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사역자가 됐는데도 혹시 또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엄한 소리가 또 혼날라, 괜히 앞에 나섰다가 또 한 소리 들으라, 그래서 1등도 말고 꼴찌도 말고 적당히 간증도 분위기 봐가면서 간증을 할 만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야지. 이제 제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참 조심을 많이 하고 저를 지키는데 아주 특별한 감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노심초사한다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걱정 안 해도 된 일에 걱정을 하고 마음으로 애를 쓰고 염려하고 고생하고 꽁꽁 앓고, 그게 이제 노심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곱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소심하고 늘 조심하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하여튼 겁도 많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형편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야곱은요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붙들고 씨름도 하고 이런데, 그 어려움이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도와주셔서 고마운데 다음에 가끔 한 번씩 뵙겠습니다 그러지, 아이고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떠나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세요, 저 하나님과 가까이 이러지 않아요.
어려울 때만 주여 하는데 어려움 지나고 나면 하나님 땡큐 빠이빠이, 또 이제 어려우면 아이고 주여, 계속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또 욕망에 잘 빠져요. 라헬을 보고는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막 외삼촌에게 14년을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아가씨하고 펜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아가씨도 이 사람 참 글도 잘 쓰고 글을 보니까 마음도 괜찮아 보이네, 야 이런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면 좋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펜팔을 주고 받으면서 사랑이 무르익어서 이제 서로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하루가 지난 뒤에 이 남자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한눈이 실명이 돼가지고 내가 한쪽 눈은 볼 수 없는 눈이고 내가 애꾸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미 결혼했는데 왜 결혼하기 전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느냐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한테 이야기를 했다. 언제 했느냐고. 내가 당신한테 보낸 그 편지 읽어보라고. 편지 잘 찾아보면 그 내가 편지에 내가 당신을 볼 때 당신을 보는 순간 반했다고 내가 거기 돼 있다고. 그럼 뭐라고 돼 있냐 보니까 내가 그대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소 하고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볼 때 한눈에 반했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한눈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내가 이야기를 안 했다니 그랬는데, 어쨌든 야곱은 이 라헬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가지고 거기 정신없이 빠져 이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야곱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건지시고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도 또 어려움만 지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육으로 흘러가고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은 변해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성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다가가시고 또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또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창세기 마지막은 야곱의 너무 복된 장례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에 15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의 생애는 16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고 야곱은 25장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제가 컴퓨터한테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아브라함은 321구절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모세는 852구절에 모세가 나오고 다윗은 1023구절에 다윗이 나와요. 그런데 야곱이란 이름은 406번이 나오는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돼서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도 그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약 2990번이 나와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저는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야곱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도 많고 잔머리도 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금방
금방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려울 때만 아이고 주여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을 너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면서 야, 우리의 조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 이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어떤 조건, 어떤 모습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제가 이제 지난 서울 대전도 집회 때 목사님 말씀과 간증을 쭉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신앙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지 내가 신앙을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자, I will make you. I는 예수님인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우리 학교 다닐 때 shall은 단순 미래, will은 의지 미래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 I will 이거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의 능력을 보고 베드로의 성품을 보고 베드로의 행위를 보고 베드로의 굳은 의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조건이나 베드로의 행위나 베드로의 성품이나 베드로의 어떤 자질을 보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 네 모습이 어떻든지 베드로 너를 택하고 너를 바꾸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너에게 약속을 한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하나님 자신보다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자기를 두고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모습이나 인간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일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좀 어려운 말로 편무적인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이런 약속들은 전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사람에게 행하시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바꾸시겠다.
이게 이제 일방적인 약속, 편무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자,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른 약속이 나오는데 28장입니다. 자, 신명기 28장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자, 요거는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네가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약속은 편무적인 약속이 아니고 쌍무적인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근데 만일에 인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자, 편무적인 약속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쌍무적인 약속은 인간이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은 편무적인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자,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줄지 안 줄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 가지고 그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이제 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 가지고 그 중간을 딱 쪼개 놓고 갈라 놓았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여기 보면 짐승을 잡아서 중간을 쪼개 놓고 이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고대 이 근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중간을 딱 쪼개놓고 약속을 세우는 당사자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자 이제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세우는데 만일에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세워놓고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을 쪼개버리듯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그 사람을 쪼개버린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자, 타는 횃불만 지나갔죠.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우실 때 쌍무적인 약속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한테 세운 일방적인 약속인데 네 모습이 어떠하든 네 행위가 어떠하든 네 능력이 어떠하든 너하고 상관없이 이건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세운 약속이고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에다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자주자주 성경을 읽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나 이걸 살피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이 그렇게 좋아요. 세상에 이 말씀은 내가 여러 번 읽고 설교도 했는데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복되다. 세상에 이렇게 복된 말씀이 있구나. 최근에 이 말씀 제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 됐어요. 아까 우리 이제 정주승 형제가 찬송을 부르던데 영국에 아이작 와츠라는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며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아이작 와츠는 어릴 때부터 시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났고 말만 들으면 이게 전부 운율로 이 막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운율로 시적인 막 이런 표현을 잘하니까 아버지가 너 이놈 자식 또 그렇게 말할래?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혼낼 거야. 아버지가 때리는데 다시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겠나이다. 이걸 또 운율을 막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시를 잘 썼어요. 이름이 아이작 와츠인데 그 아이작 와츠의 알파벳이 11자예요. 10자예요. 근데 아이작 와츠가 7살 때 아이작 와츠 그 글자를 한자씩 해가지고 십행시를 지었어요. 7살 때. 여러분 7살 때 십행시를 지을 정도니까 얼마나 시적인 감각이 뛰어나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께서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하나 지어주셨어요. 제가 어떤 형제님 이제 이름을 가지고 갑자기 그 형제가 구원받기 전에 막 술을 먹으면 교도관이었는데 막 경찰서에 가지고 경찰서를 뒤집어 엎고 막 사고를 치고 그랬다가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그 이름이 임갑택이었는데 제가 형제님 삼행시를 하나 지어줄까요? 아 목사님 하나 지어주세요. 그냥 맨입에 못 지어줘. 복채를 많이 내야 지어주지. 그래서 임의로하게 내버려 두면 갑자기 육신의 생각이 발동할 때 택도 아닌 짓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아멘이 된다고. 그 이야기를 이제 사모님이 들으시고 제 아내한테 야 너희 신랑은 뭐 삼행시를 그래 잘 짓는다며? 내가 너희 신랑 이름 삼행시를 하나 지어주랴? 예 사모님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시대에 한도 많고 원도 많은 규격봉투 예 지어주셨어요. 하여튼 아이작 와츠가 이제 시를 참 잘 지었는데 글을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아이작 와츠가
외모가 너무 못생겼어요. 어른이 됐는데 키가 약 15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피부도 잿빛이고 코도 완전히 매부리코, 심한 매부리코고 외모가 너무 흠모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를 잘 썼는데 어느 날 아이자 와츠가 쓴 그 아름다운 시를 읽고 엘리자베스 싱어라는 아가씨가 편지를 보냈어요. 와츠 씨, 당신의 시를 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만나고 싶다고. 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아이자 와츠가 엘리자베스 싱어를 보면서 이제 내 시를 읽고 그렇게 감동을 받다니 저 아가씨하고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래가 이 아이자 와츠의 마음에 엘리자베스 싱어를 향한 사랑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해서 37살이 됐을 때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싱어가 외모 때문에 키가 150cm, 피부도 회색, 창백한 회색 빛에다가 눈도 좀 이상하고 코도 막 매부리 코고 퇴짜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와츠가 그래,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나?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공평하도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포기하고 이제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찬송시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아이자 와츠를 영국 찬송시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아이자 와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우리 정주성 형제가 그 아이자 와츠가 부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 아이자 와츠가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한 5곡 수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 가사가 은혜로워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 찬송 있죠. 그래서 와츠가 엘리자베스 싱어에게 퇴짜를 맞고 작은 키, 창백한 피부, 우뚝 구부러진 코 이런 걸 보면서 늘 나는 벌레 같은 인간이야.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주지 못하는 벌레 같은 인간이야. 이제 결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주님의 사랑에 깊이 젖었는데 여러분 아이자 와츠가 지은 찬송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아멘이 되는지 그 2절인가 보면은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저는 막 이 찬송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가슴이 저릿저릿하고 야 어떻게 그 시대에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증과 똑같은 간증을 가진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었나. 근데 이 아이자 와츠가 지은 찬송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하면 미국에 맹인 찬송 작사자가 있는데 찬송을 한 10,000여 곡 작곡한 10,000여 곡 가사를 지은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어요. 이 크로스비는 태어나서 생후 6주 때인가 눈병을 앓았는데 아버지가 동네 의원한테 데려왔더니 이 돌팔이 의사가 겨자 끄지를 눈에다 발라가지고 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무 예쁘고 똑똑한 딸인데 이 의사를 잘못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병으로 속이 상해가지고 아버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크로스비가 할머니 밑에 살았는데 할머니가
아주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아름다운 문학 작품도 읽혀주고 앞은 못 보지만 얘야 나무란 건 이런 거란다, 또 꽃이라는 건 이런 거란다. 할머니가 굉장히 크로스비를 사랑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성경 구절 외우기도 하고 했는데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크로스비가 30살 때 어떤 감리교회 부흥 집회를 참석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한 목사님이 말씀을 쭉 전하시고 찬송을 인도하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바로 아이자 와츠가 지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듣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페니 크로스비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그 말씀, 이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크로스비 마음에 나는 한 손에는 성경을 붙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고 있었구나. 그 찬송을 들으면서 크로스비가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데오돌 캠프라는 이제 그 교사가 크로스비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영혼의 문제로 막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크로스비를 데려다가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을 지은 존 뉴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존 뉴턴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5장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은혜로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은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아버지가 선장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이 존 뉴턴이 어렸을 때 어느 교회를 나갔냐면 아이자 와츠 목사님이 목회라는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아이자 와츠 목사님이 외모도 볼품이 없고 결혼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너무너무 말씀이 신령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자 와츠의 어머니, 존 뉴턴의 어머니가 어린 뉴턴의 손을 들고 아이자 와츠 목사님의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교회가 너무너무 경건하고 말씀이 신령하고 간증들이 참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이제 존 뉴턴이 배를 타게 됐어요. 배를 타면서 거친 선원들과 만나면서 마음이 거칠어지고 막 죄악에 자기를 빠뜨리게 되고 아주 방탕하고 거친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여튼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뉴턴 생애를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제 뭐 신앙 다 팔아먹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한때 잠깐 내가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또 세상으로 빠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막 팔아먹는 그런 이제 악한 일을 하면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하여튼 이제 많은 어려움도 겪고 방탕한 삶도 살고 거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선장이 돼요. 막 군대에서 탈영을 해가지고 빠따도 엄청나게 얻어맞고 그런데 이제 선장이 됐는데 이 1748년에 배를 타고 가는데 어마어마한 풍랑을 맞는 거예요. 그냥 막 배를 집어삼킬 같은 거친 물결이 밀려오는데 이 풍랑이 11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하늘 아래서 막 몰아쳐오는 파도와 싸우면서 11일 동안 그 파도와 싸우다가 존 뉴턴이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파도는 계속 몰아치고
이제 가판 위에 막 돛대가 있는 그 기둥을 붙잡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쓰러졌는데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내가 어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이자 와트 목사님 교회를 나갔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때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그 찬송,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말씀, 그리고 아이자 와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이 이제 존 뉴턴이 뭐 어디에 있는 구절인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살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지은 죄가 너무 많고 내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도 했고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거칠고 방탕하고 악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고는 싶지만 너무 늦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나 같은 죄인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절대로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이제 파도와 싸우면서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싶은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너무 늦었어. 네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 너 같은 죄인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죄를 용서받기에는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잠언 1장 24절 한번 봅시다. 잠언 1장 24절. 이 뉴턴의 마음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내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 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이런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면서 하나님, 그랬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제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번만 제게 은혜를 입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오면서 막 마음이 괴로운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느냐 하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놓은 것 같은데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살아서 이제 나 같은 죄인은 용서받기에 너무 늦었다. 이런 괴로움에 마음이 눌려 있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악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신약의 하나님은 악한 인간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데 지난날 그 아이자 와츠 목사님의 교회에 나가면 들었던 말씀이 쭉 떠오르는데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정확한 구절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때 이 존 뉴턴의 마음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이 말씀이 하나하나 마음에 살아오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뭘 잘했지? 아버지를 기쁘게 할 만한 어떤 일을 했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후로 잘한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잘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한 번도 잘한 적이 없고 아버지를 떠나 한 일은 부끄럽고 악하고 더럽고 미련한 것밖에 없는데 이 15장에 나온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을 정죄하고 그런 아들을 책망하고 그런 아들을 내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잘한 적 한 번도 없는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허물을 전혀 보지 않는 놀라운 아버지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들이 잘못한 것밖에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전혀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시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무시무시한 파도와 싸우다가 지치고 지쳐 있는 가운데 마음에 쭉 떠오르면서 하나님, 당신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셨습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란 말입니까? 사탄은 너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과거에도 너 같은 죄인이 없었고 앞으로도 너 같은 죄인은 없을 거야. 네가 이런 짓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너를 기뻐하겠어? 기뻐하지 않아. 아버지가 너를 버리실 거야. 책망하실 거야. 그 많은 분깃을 어디다가 탕진했냐 이놈아 그 돈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분깃을 어떻게 모은 건데 그걸 받아가지고 살림을 장겨 함께 먹어치워 이 나쁜 놈. 아버지가 그러시겠지.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탄의 속임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에는 정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사랑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잘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알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시고 실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저 인간 구원해 놓으면 좀 구원받은 사람답게 반듯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저 인간이 저럴 줄 몰랐네, 너무 실망스럽네, 그럴 건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약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약속에 묶인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하든, 베드로의 행위가 어떠하든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해놔놓고 그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실망해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제 옛날 직장으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말씀을 떠날 때도 있고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우리가 곁길로 갈 때가 많지만 우리는 변해도 우리를 향한 주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를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밑버시니 일향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자,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려는 그 마음은 무너지고 끝이 났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해놔놓고 하룻밤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오게도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해놓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베드로의 원함, 베드로의 의지, 베드로의 열심은 끝이 났을 때가 있었지만 주님을 위하려는 베드로의 마음은 끝이 나도 베드로를 향한 주의 마음은, 주의 사랑은, 주의 약속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달려있지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내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약속하셨냐. 자, 우리 삶이 주의 말씀에 달려있지 내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면 내 모습에, 내 잘하고 못하는데 내가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 15장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 하나. 자,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PPT. 자, 여기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요 영어로는 21절 끝나고 이제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제 월스라고 돼 있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값어치가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22절에 여기 but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but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할 때 쓰는 순접 접속사가 아니고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이어질 때 쓰는 접속사예요.
자, 둘째 아들은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과거를 보고 자기 행위를 보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떳떳이 나아가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but the father said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접속사가 많이 나와요. 자, 로마서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는 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는 하고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로는 이게 but now 여기 but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런데 21절에 이제는 자 다시 PPT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자 이제는 요게 영어 성경에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지금은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요게 헬라어 본문에도 접속사가 대라고 돼 있는데 요게 영어의 but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라는 신학자는 그러나 이제는 요게 이제 but now 이게 뭐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걸 더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 위대한 대전환점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위대한 대전환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but now 이 두 단어는 지옥에서 천국을 멸망에서 구원을 알리는 위대한 트럼펫 소리다. 이것은 영원한 사망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리는 너무나 기쁜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but now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도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짓을 했는데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는데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단 한 번도 아버지를 기쁘게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런 나를 받아주시겠나? 이런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있겠나?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르되 아버지는 그에게 이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허물을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음악을 즐거운 노래를 들려주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바꾸시고 복되게 하더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PPT 다시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 자 9절부터 10절까지 열거된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욕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들, 토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자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구원받기 전에 술 취하고 음란하고 토색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 한국어 성경과 다르게 but이라는 접속사가 아주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 이제 1611년 판이에요. 자 여기는 뭐라고 해요? 영어에는 and such were some of you, 너희들 중에도 몇몇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 but ye are washed, 요 얘는 you, 영어의 you의 이제 고어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you are washed, 씻겨졌고, but ye are sanctified, 너희들은 거룩해졌고, but ye are justified, 너희들은 의로워졌다.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nd by Spirit of our God,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 여러분, 요 영어 성경은 굉장히 복음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이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왜냐하면 여기 잘 보세요. And such were some of you, 너희들 중에 몇몇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다. 자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은 옛날에 너희들 간음하는 사람도 있었고, 토색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술 취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너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 비동사를 were를 쓰고 있는, were,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옛날에 이런 짓을 했다.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but은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you are washed. 야, 이거 중요한 게, 요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할 때 요거는 과거 시제 were를 쓰고, 그 다음에 but 이후로는 비동사가 과거 시제 were가 아니고 are로 돼 있어요.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씻겨졌고, but you are sanctified. 전에는 너희들이 간음도 하고 술도 취하고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전에 그랬다, were. 그런데 but,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역접이라는 거죠. 전혀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you are washed, 이제 너희들은 지금은, 현재는 씻겨졌고, 지금은 거룩해졌고 의로워졌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In the name of Lord Jesus and by the Spirit our God. 여기 by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여러분 이거 수동태로 돼 있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 거룩해진 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를 짓고 악을 행했는데, 사탄은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서 네가 이런 짓을 했는데, 네 모습이 이런데, 이런 짓을 하고 네가 어떻게 은혜를 입어? 네 행위가 이런데 어떻게 은혜를 입어?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떳떳해야 은혜를 입는다면 은혜 입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부끄럽게 살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제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을 근간히 읽다 보니까 이 로마서 5장에 더욱이란 단어가 5번 나와요. 자,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10절에도 더욱이 있고 15절에도 더욱이 있고 17절에도 더욱이 있고 20절에도 더욱이 있는데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더욱, 영어로는 much m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언제 쓰이냐? 이 더욱은, 자, 우리가 지은 죄가 크고 많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더욱 크고 강력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내 죄를 씻는 주의 은혜, 내 죄를 씻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더욱 크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내 죄가 더 크냐,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냐, 여기에 따라 정죄를 받고 죄인이 되기도 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게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5절 봅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요 넘쳤으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넘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헬라어에는 넘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의 능력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사망이 왔는데 이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의 권능보다도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권능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하다. 그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이 로마서 5장 15절을 펼쳐놓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지은 죄,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에 살고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치우고 정말 부끄럽게 산 것밖에 없는데, 그런 자기를 바라보면 아버지께 돌아갈 염치도 없고 부끄럽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은 더욱 커서 아버지는 어떤 허물도 보지 않고 어떤 아버지의 그 아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기다리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맞이하고 그의 삶을 아버지가 깨끗하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더라.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야, 베드로만 I will make you가 아니고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God will make 그 son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변화가 되는 것은, 깨끗해지는 것은, 복되게 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복되게 하니까 복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저도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참 소심하고 조심하고 노심초사하고 운전면허도 8번이나 떨어지고 풍채가 좋습니까?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지, 아무리 봐도 내 안에는 조건이 없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